말씀 제목은 하나님 사역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파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의 결말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생각한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 그들조차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도 백성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노마를 제압하고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가 오면 왕 대신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해먹을 요량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주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의회와 또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 자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자신이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적인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신적인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신적인 수동태는 하나님이 주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기록되어 있던데, 항변했다는 말은 강력하게 꾸짖다, 강력하게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변하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권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새로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180도 변해 베드로를 사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어야 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